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한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10주년 기념 예배 드리게 되면서 이제 외부 강사님들이 오시게 되고요. 지난주까지 7문장으로 읽는 구약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번 주 한 주가 좀 비게 되었어요. 이번 주까지 7문장 딱 하고 멋있게 다음 주로 넘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한 주가 비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해야 할까 일주일 내내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10년을 좀 마무리하는 그런 설교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역을 마무리하는 성경 말씀들을 좀 살펴보았어요. 야곱의 축복이라든지 모세의 노래나 또 모세의 축복,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의 언약적 호소, 또 느헤미야의 호소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그 장로들에게 했던 고별 설교나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았는데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너무 내용이 방대하고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고별 설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이 고별 설교는 너무나 비장해서 이 설교하고 나면 목회 그만둬야 될 것 같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는 이제 더순 목회가 마무리될 때 그때 하는 걸로 하고, 이 10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때에 가장 무난한 말씀이 이 모세의 노래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본문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10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새로운 10년을 좀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약간 좀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여서 중간에 조금 끊기고 이래도 양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영적 전쟁은 기억과 기대의 싸움이다. 잘 기억하고 잘 기대해야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잘 기억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실 철교 준비 처음 할 때는 지난 10년을 돌아오면서 이 감사했던 것들을 쫙 이게 정리를 해봤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만 설교 한 편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답이 없겠다 생각을 하고 다 쳐내버렸고, 또 2019년 송구영신 예배와 2020년 송구영신 예배 때 지나온 10년에 대한 또 감사의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생략하고, 사실 이런 게 좀 은혜가 되는 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분들 자체가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간증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 핵심적인 기둥들이 있는데요. 운영위원들, 그리고 셀장들, 그리고 우리 교사들, 그리고 페어라이프 팀,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 있죠. 정말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특별히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어르신들,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이 자리에 이렇게 계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제가 어른들이 좋아하는 설교는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신학적인 입장이 과거 전통적인 입장을 좀 넘어서는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냥 자리를 묵묵히 이렇게 지키고 계시는 것만을 해도 참 제가 큰 위로를 받아요. 제일 앞에 보면 벌써 우리 노정란 권사님, 이용복 권사님이 가운 입고 착 앉아 계시니까 벌써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새로 등록해 주시는, 오늘 보니까 허윤수 집사님 남편께서 이렇게 등록을 해 주셨는데, 참 이렇게 부족한 이런 교회에 등록을 해 주시는 것만으로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이렇게 한 교회에서 굉장히 좀 많이들 오셨는데, 정말 이렇게 부족한 교회를 또 비전을 가지고 그냥 교회 쇼핑하듯이 가는 게 아니라 참 교회에 대한 고민을 본질적으로 하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품고 이렇게 오시는 것만 해도 저희 교회가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크게 보면 약간 덕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오시려고 여기 참석하신 분 외에는 더 안 오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참여하신 분들 중에 혹시 등록하려고 고민하신 분들, 그분들까지만 좀 하시고, 이게 좀 덕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어쨌든 참 부족한 교회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려고 그 본질을 붙들고 분투하는 그런 교회로 인정하시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 때문에 큰 힘을 얻고 우리가 목회를 하지 않나, 또 우리 성도님들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이렇게 섬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서로가 너무 그동안 10년 동안 수고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한번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한번 주변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시는 것만으로 큰 힘이 됩니다. 네. 네, 정말 저희 교회가 자랑스럽고, 사실 뭐 자랑할 만하지 않았으면 저도 책을 안 썼죠. 원래 훨씬 이전에 책을 내려다가, 야, 우리도 잘 안 되는데 무슨 책이냐. 그러다가, 되네? 하면 마음이 있어서 이제 첫 번째 책을 냈고, 또 두 번째 책,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책까지 냈는데요. 그 책들을 통해서 큰 줄기는, 지나온 10년에 대한 큰 줄기는 다 표현한 것 같습니다. 물론 비하인드 스토리가 진짜 스토리지만,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또 어쨌든 참 작은 교회인데 한국 교회가 주목하는 교회 중에 하나로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과제가 있구나, 새로운 10년은 어떠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우리가 동시에 하게 되어지죠. 가장 큰 부족함이야 저 자신의 실력과 인격의 부족인데, 그런 부족한 저를 또 신뢰하고 여기까지 함께 와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제 개인적인 부족함이야 다시 말해야 할 필요가 없이 분명한데, 우리 공동체적인 과제도 존재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설교는 10년 만에 처음 하는 설교이기도 하고, 앞으로 10년 후에나 하는 그런 설교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굉장히 고민하고 이런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제 새벽까지도 고민을 하다가 다른 말씀 드릴 것도 없고 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우리 개인의, 우리 공동체의 약점 이런 걸 떠나서 어떤 기본적인 문화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봉담도 도시 문화로 좀 바뀐 것 같아요. 도시 문화의 특징들을 보면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여성들의 변화죠. 여성들이 다 일을 하고, 평일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형편이 거의 안 되게끔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신방이 거의 안 된다라는 겁니다. 등록을 새로 하셔도 새가족 신방도, 가정을 방문하는 새가족 신방도 잘 안 되고, 제가 3년 전인가요? 대신방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신방도 안 돼요. 2셀만 신청을 해서, 제 기억엔 2셀만 했던 것 같고, 그래서 1년 후에는 그럼 셀별로 우리가 공동체 탐방을 하겠다 그랬는데, 제 기억에는 2셀을 했던 것 같아요. 남자 셀만 2셀인가를 했던 것 같고, 나머지 셀은 신청 자체를 안 하셔서 또 못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전통적인 목회의 형태 자체가 어려워지는 문화로 바뀌었다. 또 도시문화의 특징은 이게 반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패턴 자체가 반 패턴으로 바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새벽에 나와서 같이 기도한다든지 하는 일이 쉽지 않은 문화로 바뀌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변화, 교회 주축이었던 권사님들마저 대부분 일을 하고 결국은 밖에 나가야 해서 평일날에는 아예 모든 행사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정도의 이런 어떤 변화, 이 문화의 변화, 이건 무슨 개인의 자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변화인 것이죠. 그 문화에 맞게 어떻게 교회가 적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그 과제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바라보는 현상들 중에 하나는 이 도시 문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익명성과 개인성이거든요.
시골은 뭐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숟갈 몇 개 있는지도 다 아는데. 근데 도시가 우리가 편안한 이유는 나를 몰라보는 거죠. 나 익명성을 보장해주고 철저하게 이 개인성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보니까 도시는 공동체가 매우 어렵다. 이익 집단은 가능해도 공동체를 세운다라는 것은 어려운데 이 봉담도 결국은 그런 문화로 바뀌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 안타깝게 제가 관찰하고 있는 것은 종교 소비주의 문화가 우리도 모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은 있는데 진짜 크리스찬이 드물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코로나19 때 과연 우리는 다른 교회 교인들하고 특별하게 달랐는가? 우리가 그런 점검을 할 필요성도 있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또 점점 책임은 지지 않는데 말들은 많아지는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각기 자기 소견 옳은 대로 말하는 그런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교회를 떠나겠다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닌 것이죠. 정말 문제가 있어서 저는 사실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를 떠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러나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한국교회 모습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런 정말 심각한 문제라든지 기본적인 정체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사사로운 것들이 발생을 해도 너무 쉽게 교회를 떠나겠다는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교회라는 게 뭔가? 그냥 무슨 쇼핑센터 쇼핑하듯이 어느 한 쇼핑센터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쇼핑센터 선택하는 그런 곳인가?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극복해야겠다. 저희 교회마저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회마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은 떠날 생각을 하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떠나지도 않을 거면서 떠나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하시면 안 되겠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순간 떠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저희 교회가 비전이 뭡니까? 한국교회에 주신 다양한 영적 전통을 통합하고 10년 후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후자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진짜 10년 후가 됐는데 지금 너도 나도 선교적 교회를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으니까요. 그러나 과연 우리는 한국교회에 주신 다양한 영적 전통을 통합하는 교회인가를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과연 정말 깊은 기도와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동시에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 통전적 영성이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가 분립개척을 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 분립개척에 참여하는 분들이 대부분 기도 모임에 잘 참여하는 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모여있는 셀 전체가 참여를 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통전적 영성이라는 게 이렇게 힘든 것인가 하는 생각도 참 많이 하게 됐는데요. 더 가슴 아픈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어요. 분립개척을 하기 위해서 교회 이름을 짓는데 개척하는 분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시다가 교회 이름 중에 하나를 넣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동산을 넣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동산은 저희 교회도 사실 의리상 개척 참여하시는 장로님이
넣어달라고 반드시 넣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저는 그냥 더불어숲 교회만 하려고 하다가 더불어숲 동산교회를 했는데 해보니까 저희들은 정말 진짜 여러분 얼마나 헌신하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너무 쉽게 밖에서는 비판해요. 그 브랜드 교회 아니냐. 태영교회 이름 걸고 장사한 거 아니냐. 동산교회 이름 걸고 하니까 부흥한 거지. 뭘 부흥한 거냐. 이런 비판을 해요. 참 비판 쉽다. 그럼 당신도 한번 해봐라. 이런 말이 막 나오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거 대형교회 이름 저희도 10년 지났으니까 이제 떼야 될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등록하는 게 새 이름을 등록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나 어쨌든 또 동산이라는 이름을 넣으려고 하셔서 제가 동산보다는 우리 교회 정체성은 더불어숲이라는 말에 더 많이 있으니 이것을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렸는데요. 저도 전에 들은 거예요. 그 모임에 참여했던 분이 사람들이 반대를 하면서 그러셨다고 그래요. 더불어숲 평소에도 듣기 싫었다. 그런데 새로운 교회를 하는데도 이 이름을 넣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시고 결국은 지금 교회 이름을 졌죠. 그러니까 꼭 이런 말을 전하는 분들이 문제예요. 전하지 좀 마세요. 또 무슨 개척하는 새로운 교회는 절대로 교회에 관한 설교만 하고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이슈나 정치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설교는 하지 않는 것으로 서약을 목사에게 받고 그렇게 개척을 했다 이런 말을 또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더불어숲을 지우려고 하는가? 우리가 그동안 달려온 10년의 세월을 지우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통전적 영성은 어렵구나. 정말 어렵구나. 사람은 잘 변하지도 않을 뿐더러 어려운 일이구나. 이것들을 절감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냥 남들에게만 우리 교회는 통전적 영성을 한국교회 주신 다양한 영성을 통합하는 그런 교회입니다라고 말만 할 게 아니라 정말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것이 10년 후에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비전 중 앞부분을 차지하는 신학적 비전이 있죠. 하나님 나라 신학과 십자가의 영성과 성령의 능력을 갖춘 이라고 하는 그 신학적 비전이 있고 후반부에 실천적 비전이 있어요. 공교회성과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는 성교적 교회라고 하는 이 실천적 비전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매개하는 게 뭐냐면 급진적 제자 공동체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급진적 제자 공동체가 되지 않는 한 앞에 신학적 비전도 뒤에 실천적 비전도 온전하게 성취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저는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 급진적 제자 공동체예요.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종교적인 신자됨으로 축소시키는 그런 제자도가 아니라 진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진짜 제자들. 이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공동체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와의 신뢰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10년 후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니까 10년 후까지는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니까 하자면 지금까지 교회를 떠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비수처럼 던진 말들이 있었어요. 뽑으면 죽을 것 같아서 뽑지 못하는 화살처럼 저의 심령에 남아있죠. 그래도 감사한 건 전에는 이런 얘기를 하면 한 10가지 정도가 쭉 막 그냥 생각이 났는데 지금은 몇 가지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은혜죠.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떻게 목사에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이게 가능한 건가? 나는 목회자와 성도 사이가 아니래도 그냥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드는 말들을 쏟아붓고 떠나기도 했고, 물론 여기서는 그런 말들을 오픈할 수는 없지요. 또 성도들끼리 모여서 저에 대한 성토대회를 하기도 했다는 말을 전해 듣습니다. 다시 말하는데 전하지 마세요. 하등 도움도 안 돼요. 그 성토대회에서 나온 말들을 전해 들었을 때는 정말 목회를 포기하고 싶었죠.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교회라는 건 뭘까? 도대체. 네. 목사는 목사이기 때문에 있었던 말을 다도 아니죠. 거의 말하지 못하죠.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있었던 얘기를 하지 못하지만 떠나는 분들은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자기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떠납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남아서 프레임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면화되어져서 남아있는 성도들은 그 시각으로 저에게 충고를 하곤 합니다. 떠나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보다 어쩔 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더 힘들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객관적이지 못할까? 무엇보다도 왜 이렇게 목회자에 대한 기본적 신뢰가 없을까?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 목회자들의 문제이지요. 신뢰할 만하지 못하도록 만든 우리의 문제이나 도대체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희망이라 신랄 같은 희망이라도 있을까요? 떠난 분들 중에 어느 분이 최근에 제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용서를 빌었다고 해요. 본인이 잘못된 결정을 했고 목사님 부부를 아프게 했으며 무엇보다도 자신이 잘못해놓고 마치 사모님과 목사님이 잘못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그 잘못을 용서해 달라는 전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었던 일인지라 굉장히 놀랐는데, 이런 일련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도 계시고 등록하시려고 하는 분도 계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힘이 빠질지는 모르겠는데요. 오늘 아니면 10년 동안 할 일이 없으니 하자면, 7문장으로 읽는 구약 직전에 제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진짜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상호 간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7년에 한 번씩 목회자 신임을 물음으로, 더군다나 선배들이 말한 것처럼 절대 3분의 1로 하면 안 된다. 과반수로 해야 한다. 라고 말할 정도로 세월이 갈수록 힘든, 원래 초창기는 다 지지도가 높다가 후반에 가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신임 투표 때는 제가 떨어질지도 모르죠. 여하튼 그렇게 관계를 끊을 수 있는 힘을 성도들이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교회 측에는 그게 없다는 겁니다. 저는 진짜 건강한 관계를 진짜 맺으려면 교회 쪽에도 관계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 정도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괜히 설교를 한 게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의 10년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급진적 제자들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돌아오고 싶다는 의사를, 다시 우리 교회로 돌아오고 싶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한 부부가 있어요. 예전 같으면 그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었겠죠. 그저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새로운 10년은 이전과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부부에게 간접적으로 전합니다. 그냥 지금이
좋을 것 같다고. 진정으로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어떻게 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제가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지난 10년간 너무 큰 은혜를 주셨고 너무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자부심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는 새로운 10년은 좀 더 급진적인 비전을 급진적으로 실천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가야 하겠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개척을 할 때부터 우리는 여러 교회 중에 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다. 똑같은 그런 교회 하나 더 생기는 게 지금 이 시대에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몇만 명 교회들, 몇천 명 교회들 수도 없이 널려 있고, 이 봉담에도 몇천 명 교회가 있는데, 또 다른 몇천 명 교회, 몇만 명 교회 하나 더 있는 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도대체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저는 질적으로 다른 교회, 여러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가지고 개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10년은 정말 그런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서로 신의와 헌신이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예언해 주신 대로 정말 신의가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 저는 교회 규모가 축소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이 공간을 유지할 수도 없을지 모르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그렇다면 좀 더 축소된 공간을 생각해야 될 때가 되었겠다라는 생각마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가 이제는 좀 더 분명한 급진적 제자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다. 우리 공동체를 떠나서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객관적인 상황도 존재하죠. 세상이 점점 더 신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한참 된 것 같은데요. 그 신없는 사회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소개한 적이 있죠. 유럽이, 특히 북유럽이 신없는 사회가 되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책에서는 6가지 가설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으니까 축약해서 말하자면, 첫째는 게으른 독점. 그러니까 국가 종교가 있는 곳에 종교가 죽어간다. 유럽이 주로 그랬잖아요. 둘째는 안전한 사회. 그러니까 사회가 불안정할 때 사람들은 종교를 찾는데 안정된 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종교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졌다. 세 번째 가설, 문화적 방어 욕구의 결여다. 그러니까 사회나 국가에 어떤 외부 위협이나 어떤 억압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종교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가설은 일하는 여자들인데요. 사실 교회는 여성들이 운영하죠. 여기 남편분들 중에도 부인이 끌고 와서 오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애들도 마찬가지고. 부인이 손 놓으면 사실은 가정들이 교회 생활하기도 어렵죠. 그런데 여성들이 자각하기 시작하여 자아 실현을 하고 사회 참여가 늘어나면서 종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교회에 투자하는 힘이 축소되는 순간부터 교회는 죽어가기 시작했다. 라는 가설이에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다섯 번째, 교육이다.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종교성이 약해진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6번째, 사회 민주주의. 그러니까 유럽은 공상주의와 싸웠던
그 대륙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외부의가 아니라 내부의 공산주의 혁명 세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진보적인 의제들을 과감하게 수용했어요. 신자유주의의 대부라고 하는 영국도 복지 시스템, 의료, 교육이 다 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보수주의는 미국에 가면 진보가 되고 한국에 오면 종북 좌빨이 되는 이런 사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회가 진보적일수록 종교에서 멀어진다라는 가설을 주장합니다. 1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10년 전의 이야기가 매우 가속도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그러니까 2020년 7월 20일에 발표한 종교의식 조사 내용이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퓨 리서치 센터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2019년 34개국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 조사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윤리적이 되고 훌륭한 가치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신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가?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기독교가 세상에 대해서 변증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신이 없으면 모든 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신이 없으면 절대적 기준이 사라지고 세상은 타락한다. 이 가설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신 없는 사회가 훨씬 살기 좋고 윤리적인 사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이 되고 훌륭한 가치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신에 대한 믿음이 필요 없다라는 대답이 서구권은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단 제3세계는 압도적으로 필요하다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2% 필요 없다. 신에 대한 믿음이 필요 없다. 2%밖에 90몇 프로가 필요하다예요. 필리핀 4%, 케냐 5%. 문제는 제1세계죠. 기독교 국가로, 이게 이제 가장 충격적인 결과인데, 기독교 국가라고 알려진 미국도 과반수가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54%. 캐나다 73%. 신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73%.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엄청난 변화예요. 왜냐? 과거에 우리가 미전도 종족에게 선교를 하거나 그 다음에 로마 시대 때, 예수님 살아가신 당시 로마 시대 때는 모든 사회가 종교적 사회였어요. 심지어 기독교인이 무신론자라고 핍박받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핍박받은 이유가 무신론자라고 해서 핍박받은 거예요. 로마의 종교를 인정하지 않은 건 무신론자인 거였죠. 그러니까 종교사회였어요. 종교사회. 미전도 종족도 다 뭐 미신을 믿고 샤머니즘을 믿고 종교적인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문제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지금 이 선교가 어려워지냐면, 지금 사회는 무종교 사회라는 거예요. 캐나다가 73%, 네덜란드가 77%, 스페인이 78%. 아우디 성당이 있는 곳인데, 카톨릭 국가인데 78%. 영국 성공회가 국교인 나라인데 79%, 호주 79%, 프랑스 84%, 역시 북유럽이죠. 스웨덴 북유럽은 다 그래요. 스웨덴 90%. 신이 종교가 필요 없다라는 확신을 갖는 사람들이 9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국가와 신 없는 사회를 비교했을 때 어느 나라가 잘 살고 어느 나라가 더 윤리적인가? 이 후자가 훨씬 중요하죠. 어느 나라가 더 윤리적인가? 신 없는 사회가 훨씬 더 윤리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앙케이트의 특징은 이거예요. GDP가 높을수록 신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전체적으로 연수입이 많을수록, 교육 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연령별로 나이가 적을수록 신이 필요 없다라고 답한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한국의 경우는 신을 믿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18세에서 29세, 그러니까 10대 말과 20대 20%예요. 그리고 30대, 40대는 33%, 50대만 50대 이상이 64%.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종교는 50대 이상이 지탱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30, 40대가 많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죠. 또한 정치적으로 좌파 성향이 있는 사람이 신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한국에는 좌편향이 신이 필요하다 36%, 중도가 40%, 우편향이 52%. 그러니까 보수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신의 필요성을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인간의 뇌구조도 그렇죠. 보수적인 사람들의 뇌구조와 진보적인 사람의 뇌구조가 다르다라고 지금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보수적인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욕구가 안정 욕구이어서 삶의 불안정성이 증폭할 때마다 신을 찾는 사람들은 보수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안에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문제는 사회는 점점 진보적이 되어져 가고 사회는 점점 젊은 세대들이 주축이 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진보적인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된 이유 중 가장 중요한 현상 중 하나가 앞서 말한 것처럼 기독교 국가가 신없는 사회보다 더 비윤리적이라는 평가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내에서만 해도 신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여러분 어디겠어요? 북부예요, 남부예요? 남부죠? 네, 미국 역사 속에서 남부가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벨트가 있는 게 남부잖아요. 남부가 동부나 서부보다 압도적으로 범죄율이 높습니다. 시카고 대학 연구에 의하면 종교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윤리적인 면에서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진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심각한 현상이에요. 왜냐? 교회를 안 다녀도 자녀들을 교회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죠? 왜 보냅니까? 자기는 안 믿어도 애가 교회 다니면 애가 착해지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종교에서 나타난 현상은 신을 믿는 사람들이 더 비윤리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만 해도 그렇잖아요. 가장 비윤리적인, 가장 지금 혐오적인 혐오 세력이잖아요. 한국에서는 기독교 성직자가 다른 종교의 성직자보다, 그리고 기독교 신자가 다른 종교 신자보다 범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기독교 내에서도 교회를 떠나는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또 점점 더 이 사회는 무종교 사회가 된다. 한국도 50%가 넘었어요. 2015년에 종교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통계, 유의미한 종교 통계가 뭐냐면, 한국 사회는 한 번도 50%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든, 실제로 무신론자들도 막연하게 신을 믿고 있어서 샤머니즘을 갖거나 또 점을 치러 가거나 또 신이 필요하다라는데 응답을 해요. 자기는 안 믿어도. 그런데 신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신 없이 훨씬 더 윤리적인 사회,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대답한 것이 54%예요. 한국도 무종교 사회로 전환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데도 한국 교회는 어차피 대형 교회들은 뭐 몇만 명이 모여 있으니까 이 심각한 상황을 받아들이질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지금 50대 이상이 주로 주축이 되고 있는 한국 교회는 이 엄청난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기독교는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신자가 아니라 진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평범한 제자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급진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보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보수적으로 인의 예지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 이념적 보수가 아니라 삶의 보수가 되어서 진짜 그 보수적인 가치들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다. 또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진보적인 것보다 성경이 훨씬 더 진보적인데, 가난한 자들이 하나도 없는 공동체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역사상 어느 사회나 강제적으로 국가가 폭력을 통해서 그렇게 한 적은 있어도 다 실패했잖아요.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성령의 역사함으로 이루어 봤단 말이에요. 구약만 해도 안 읽고 믿지 말고 제발 좀 성경을 읽고 믿어보란 말이에요. 덮어놓고 믿지 말고 좀 펴놓고 믿어보자 이 말이에요. 읽어보면 이렇게 살 수가 없죠. 성경을 안 읽으면 몰라. 그러니까 내가 평범하게 살고 그냥 종교인으로 살고 싶은 사람은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러나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한국교회가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성경이 얼마나 무서운 책인가를 알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러나 지금 세상의 진보들을 봐요. 철저하게 다 개인주의자들이에요. 다 n분의 1로 모여가지고 각기 전투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이슈가 있어서 잠깐 모여있지만 하나 되지 않아요. 진정한 공동체 저는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제가 지금까지 판단한 바로는. 그런데 초대교회는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었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정말 지금 이 세상의 진보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공동체의 모습들을 보여줌을 통해서 당신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아이고 너무 열렸네.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지 않는 한 과연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겠는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누군가가 듣고 그 소망의 이유를 물으려고 하는가? 여러분도 아니죠. 나 자신을 봐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제는 이 무종교 사회로 급격하게 세계 전체가 변화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그리고 그 복음으로 어떤 공동체를 세워 나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가 이 급진적인 제자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깊이 갖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기 교회가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했어요. 이 광야 공동체가 오늘 모세가 고백합니다. 우리 힘으로 이 광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 주의 날개로 우리를 품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고백합니다. 9절에서 12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모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주의 날개로 주님이 우리를 덮으셔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의 날개는 히브리어로 카나프예요. 이 카나프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 주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셨고 이 주의 날개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말해요.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인 헤세드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고백이 신구약 전체를 통해,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언약적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정말 주의 날개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없이는 우리 새로운 길을 달려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카나프와는 다르나 동일한 날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바로 마르페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날개라고 하는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에 나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환자들 신방할 때 제일 많이 기도 때 사용하는 단어죠.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서 치료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치료하는 광선이 히브리어로 마르페예요. 사실은 날개란 뜻이에요.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치료하는 날개로 덮으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주의 날개로 덮으면 치료하는 광선처럼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우리 안에 있는 아픔들, 우리 안에 있는 질병들, 여호와의 날개가 덮여짐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이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고복란 집사님을 볼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해요. 저 같으면 절대 안 나와요.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안 드리죠. 기저질병이 있는 사람은 코로나19가 치명적이에요. 더군다나 아주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호흡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도 산소호흡기를 들고 이 자리에 참여를 하셨어요. 이런 정도의 심각한 질병이 있는 사람이 나왔다가 자칫 코로나 팬데믹,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이라도 된다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쩌면 우리 고복란 집사님을 볼 때마다 와, 죽음을 각오하고 나왔구나. 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면 그럴까. 저는 이러한 사랑이, 이러한 헌신이, 이러한 예배자의 태도가 우리들에게 있어야겠다. 그리고 정말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르페가 우리 고복란 집사님을 덮으셔서 그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정마다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존귀하게 하심입니다. 에스겔 16장 8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연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정말 기가 막히죠. 여기서 내 옷이라고 하는 단어가 카나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옷으로, 하나님의 날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의 모든 수치, 상처로 인한 부끄러움과 내 죄로 인한 죄책감, 그 모든 수치를 다 덮어버리시고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더 이상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새 언약을 맺어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의 카나프, 하나님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 새 언약을 맺은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에스겔 16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 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기가 막히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 왕 후의 영광을 얻게 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신부의 공동체가 됐죠. 왕의 신부가 무엇입니까? 왕후죠. 정말 왕후가 받는 하나님의 그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그 영광과 흡사한 그 영광과 존귀를 우리가 입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왕후의 지위에 오르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초라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왕후로 삼으셔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자신이 초라하고 우리가 별것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존귀하게 하신다라는 걸 믿으십시오. 그분이 주의 날개로 우리를 덮으시고 주의 날개로 우리를 업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 되도록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말씀만 드립니다. 작년 말에 하나님이 저에게 달리다굼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감동을 주셔서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그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준비해야겠다 생각하고 셀장들부터 우리 새가족부까지 페어처치와 성자와 혁명가를 같이 스터디하기로 하고 첫 시간을 딱, 그것도 발제는 제가 하고 첫 시간 딱 하고 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인지 우리 셀장님들을 긍휼히 여기셨는지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그 모임이 취소되고 단 한 번 제가 발제한 모임 빼고는 진행이 안 됐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하나님 뭐죠? 이게 뭘까요? 왜 달리다굼의 역사를 주실 것 같은 감동을 저에게 주셨는데 도리어 더 어려워졌나요? 한국교회, 아니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어려워졌고 이제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는 예전처럼 회복될 수가 없다. 이렇게들 다들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어요. 전동원 집사님이 그걸 또 어느새 봐가지고 또 밴드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걱정돼서 제가 시험 내야 될까봐 사실 저는 온라인 그쪽에 유튜브에 들어가 보질 않았는데 어제 들어가 보니까 그래도 지난주에 설교가 40명 정도는 클릭을 했던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배 시간에는 클릭 수가 적고 나중에 봤구나. 이렇게 분석이 되어지는 거죠. 만약 우리 공동체마저 그렇다면 이 급진적 제자 공동체를 10년간 추구하면서 이렇게도 사실은 좀 센 설교들을 해왔는데 우리 공동체마저 그런다면 한국교회는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그런 염려가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여러분 이 지금 비유를 보면 절벽에 있는 새끼 독수리를, 이스라엘이죠. 새끼 독수리를 이제 때가 되니까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가 되기 위해서 어미 독수리가 떨어뜨려요, 절벽에서. 근데 이 새끼 독수리가 아직 온전히 힘이 나지 않아서 날개를 펴고 창공을 날라야 되는데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어미 독수리가 쏜살같이 날라와서 그 날개로 업고 다시 둥지로 와서 그 새끼 독수리가 힘을 키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힘을 키우면 또 벼랑에서 떨어뜨려요. 그러면 그때는 날개를 쫙 펴고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가 되는 거죠. 달리다굼의 역사가 일어나기에는 우리의 날개에 힘이 부족하구나.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날개를 펴고 오셔서 우리를 업으시고 다시 새 힘을 주셔서 저 창공을 날 수 있도록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일반 조류가 아닌 참새처럼 자기 힘에 의지해서 자기가 자기 날개를 퍼덕여서 날아가는 그런 새가 아니라 저 독수리처럼 날개를 쫙 펴면 자기 힘으로 저항을 만들어내서 겨우 날아가는 새가 아니라 저 바람의 저항을 이용해서 저 높은 창공까지 가장 멋지고 아름답게 비상하는 그런 새로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나는 새가 되지 말고 저 바람의 저항을 이용하여 저 멋지게 날아가는 그런 독수리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이 임하여서 오직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를 덮으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제 또 10년 이후에나 할 말들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외부 강사를 통해서 당신이 하실 말씀을 기대하며 10년 동안 새롭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의 날개로 우리를 덮으시고 주의 날개로 우리를 업으셔서 주의 길을 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함께한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진정으로 새로운 걸음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푸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